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의라고 하는 부분, 정의와 공평,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되어지는 부분들 이렇게 같은 의미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가 있고 가난하고 또 핍박을 받는 자들 편에 서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을 정의의 가장 큰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관계 속에서 배려와 또 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 정의와 의를 통해서 행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의와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에서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에서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의 대표적인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째에 쉬셔서 만드신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은 안식하는 것이죠. 쉬는 것입니다. 내가 쉬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 권위 또 내 책임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고대에는 아내나 자녀들 또 노예나 하인들이 다 이 소위 말하는 호주라고 말하는 가부장 제도 속에서 호주에게 속해 있을 때에 그들을 쉬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까지도 쉬게 하는 것, 그래서 내 권위 안에 내 돌봄 아래 또 내 능력 아래 있는 이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훔치지 않는 것이고 또 손가락질로 손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대표한다고 말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과 붙잡는다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특별히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전반부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 또 예레미야라든지 또 선지서를 통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정의라는 것과 공평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또 섬김, 겸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나타날 것이니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는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한 그리고 고자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한 이야기가 이제 연합한다는 게 무엇인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합일이나 일치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 연합하여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자라고 하면은 제일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내시인 거죠. 남자들 중에 이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의 기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마른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가 있더라도 쫓겨날 거다라고 말하지 말라. 고자들에게 나는 재생산의 능력이 없으므로 나는 이렇게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연합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합한다라는 것을 종교적인 경험이나 어떤 황홀경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내가 쉴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쉼을 제공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죠.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처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축복하고 너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언약에 포함되어진 부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견디고 또 이겨내는, 또 극복하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고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필요를 아셔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고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이름이 주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자녀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을 생산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그 자손 대대로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고자와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에 빌립 집사를 만나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아마 이 본문을 읽고 있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부분으로 이 오늘 본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사도행전의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라고 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지칭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많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그의 언약을 굳게 잡는 이방인과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회복시키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또 흩어져 있는 애굽으로도 도망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미 모은 백성, 이미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아까 우리 본문에서 봤던 이방인과 고자와 같은 하나님과 연합한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하는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주 여호와 말하노니 그 내가 하니까 이게 여호와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주어로 써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게라고 말하면서 이제 소유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다윗과의 어떤 약속 속에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봤던 이방인들과 고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과 연결시킬 때 우리는 이 그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경건한 이방인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책임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며 함께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배려의 삶, 섬김의 삶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사야는 멸망 직전의 유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정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그런 삶을 살 것을 촉구했다. 종교적인 옷을 입기 전에 이 정의와 공평의 옷을 입어야 한다. 내 신앙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에서 나타나는 이 섬김과 배려, 존중과 관용의 실천이 있는지, 나는 내 가족 안에서 겸손하며 섬기며 듣고 이해하는 남편이자 아내로 또 아버지로 인식되어지고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에게 나는 종교적인 목사인지 아니면 겸손과 관용을 실천하는 목사인지, 종교의 옷을 벗기가 쉽지 않다. 내 스스로 내 얼굴과 내 말의 힘을 위해 종교의 옷을 입는 경향이 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종교의 옷을 벗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무종교적인 태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방인은 혈연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자란 소위 재생산의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이 이방인 또 고자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서 사용된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열심이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의 범주에 포함시키신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혈연이나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다. 안식일에는 내가 쉴 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쉼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주관하고 내 권위와 책임의 범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배려가 되는 안식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안식일은 정의와 공평의 실천의 한 방법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배려와 용납, 허용과 책임, 나눔과 섬김이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그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들을 기억하시며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신다. 폐역으로 불효하는 자식을 향하여 잠깐 화를 내시지만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자녀의 성숙을 위해 일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신이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들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기원이며 끝이 되신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그 주권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온 우주를 포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온 우주를 향한다. 나는 이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 나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등에 업고 뛰는 아버지로 오해한다. 크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뛰어남을 넘어서 그분이 일하시는 스케일과도 연관이 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깨트리기 위해 노력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하루를 삽니다.
이 믿음이 나도 모르게 나를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안식과 쉼을 가져주기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무게만을 그들의 어깨에 얹고 있는지는 않는지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초자연적인 신비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은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죄로 여기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잊고 사는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안식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안식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멈추고 내 권위와 자기 존중의 욕구를 멈추고 주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가족들과 타인들의 발을 씻겨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